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참 예쁘게 율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크게 자랄 거목이 될 새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솔리데오 찬양대 찬양 너무 예쁜데 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부를 찬양,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듣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다 천국 가서 그 노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도신경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예배 때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데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또 눈물이 나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본디 옷인데요. 시집가기 전에는 옷이었는데 시집가고 나면은 성은 없어지고 진천댁, 공주댁 그러잖아요. 제가 본디 옷인데요. 우리 조상인 본디 옷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냥 사형시켰잖아요. 내 죄와 우리 조상의 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 예,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어요.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대야에 손을 씻으며 나는 이 피에 관계가 없다 했지만 오늘 수억의 기독교인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재판에도 불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가 없는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공회원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니까 자기가 사형 선고 안 하면 민중 폭동이 날 것 같으니까 양심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사형 선고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물론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5,000명이 7,000명이 모여 말씀을 들으며 놀랐어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다. 우리들의 선생인 랍비,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와 다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많이 모여드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최고의 기관, 삼심제도가 아니라 한 번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죽일 것을 목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총독에게 고발했어요. 예수님을 사형 선고해야 된다고 그들이 믿었던 까닭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당신들이 말한 그대로다.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옷을 찢으며 아니 나사렛의 목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참담한 말을 들었다. 옷을 찢으면서 사형에 해당하다. 해놓고 나서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요.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고발하는데 고발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한국에서도 봐요.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고발할 때는 딴 죄목을 붙여요.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왕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밖에 없는데 이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빌라도가 조사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 세우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가시관을 써서 피가 흐르며 홍포를 입은 예수님을 세우면서 이 사람을 보라 소리를 지릅니다. 백성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충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건 어리석은 군중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잡도록 인도한 건 가룟 유다예요. 이와 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도록 겟세마네로 인도했고,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한 후 못 박은 건 로마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믿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실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와 여러분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신 속죄의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해방되던 날, 10가지 재앙, 에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날, 유대인들은 해방을 받는 날인데 죽이는 천사가 피 바른 집을 넘어가리라. 니산월 1월 14일 저녁 해질 무렵에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뿌리고 집에 있으라. 사망을 실행할 천사가 피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그것을 대대로 기억하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양 잡는 날 우리 모두의 세상 죄를 대신 지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의 피를 흘립니다. 죄값은 죽음이기에 나와 여러분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값 죽음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하시는, 나 때문에 달리시고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도망쳤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왔지만 자기 민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마저도 그를 버리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세상의 죄를 다 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얼굴을 돌리십니다. 독생자의 죽음을 참아 지켜볼 수 없고, 그러나 세상 죄를 진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버리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부르는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죄, 나와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금요일 날 아침 9시입니다. 유대인 시간으로는 3시입니다. 유대인 시간 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십자가에 계시는데 12시가 되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하늘에
해조차도 예수님의 고통을 참아 지켜볼 수 없어 온 세상에 캄캄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다 이루었다.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신 후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장례를 치러야 돼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낼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들의 시간은 밤 12시가 되면 날짜가 바뀌는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 6시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서 3시간만 지나면 토요일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 수가 없습니다. 서둘러 장사를 지내는데 3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의원입니다. 공회에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청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십시오. 제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니 그렇게 빨리 숨이 끊어졌던가? 예.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어요. 살아있는 사람 찌르면 피가 나옵니다. 심장이 멎은 사람, 죽은 사람은 찌르면 피와 물이 나누어져 나옵니다. 완전히 심장이 파열돼 운명하신 겁니다. 그걸 확인한 빌라도가 내주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의 양아버지가 요셉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른 분이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공회의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공회의원 니고데모가 침향, 알로에와 모략 섞은 거 100건 가져왔어요. 태어나실 때에 모략을 받으셨던 그분. 죽음을 상징합니다. 방부제입니다. 진짜 운명하셨을 때 모략을 가져와 그의 몸에 채워넣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얇은 보재기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수의로 감싸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에 남의 집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돌아가실 때에도 남의 무덤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한 새 무덤에 남의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올리시려고 땅으로 내리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다 지켜봅니다. 어떻게 무덤에 집어넣는지, 어떻게 돌이 굴려졌는지 다 봅니다.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시자 제자들이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말려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내가 사흘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왕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까? 누가 오른쪽 왼쪽 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최후의 식사를 하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성경에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한 대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혼자 줄 때가 온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왜 떠납니까?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려고 작정했습니다.
아니,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립니까?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굳게 약속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고. 얼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던 그 고백. 주님이 기뻐하시며 시몬아, 이것은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하셨구나. 기뻐하시던 그 고백을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그와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급하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여인들은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에 십자가 밑을 계속 지킵니다. 장례 치르는 모습도 다 지켜봅니다. 3시간 동안 급히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고 나서 슬픔과 함께 아쉬움이 있어요. 너무 소홀한 것 같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소홀해서가 아니라 3시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려야죠. 향품을 넣어야죠. 수의로 싸야죠. 집어넣어야죠. 문을 닫아야 되죠. 얼마나 급해요. 그러나 여인들이 볼 때는 너무 소홀했어요. 그래서 가서 향품과 향유를 삽니다. 준비했어요. 돌아가신 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그리고는 안식일이 되죠.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여인들이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는 일은, 그것도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아가는 일은 남자들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무덤을 어두운 길을 헤치며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걱정이 있다면 누가 돌을 굴려주지? 큰 돌을 무덤 문에 막아놨기 때문에 그것만 걱정해요. 그러면 무덤에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우는데 천사 둘이, 하나는 예수님 머리 누웠던 곳에, 하나는 발치에 천사가 여인들아 울면서 누구를 찾는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제자들에게 고하라. 여인들이 기쁨으로 두려움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찾아갔습니다. 말을 전했습니다. 돌이 굴려졌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천사들이 말하기를 살아나셨대요. 그러나 아직 믿겨지지는 않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성격이 급한 베드로, 그리고 가장 젊은 요한이 대표로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을 향해 뛰어갑니다. 가보니까 과연 무덤이 비었어요. 이상하다. 아직까지 그들은 무덤이 빈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디 갔을까? 울며 예수님의 몸을 찾는데 어떤 분이 서 계셔요.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몸을 옮겼습니까?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남자도 들기 어렵습니다. 여자가 혼자 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어디 옮겼습니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짊어지고 가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인들이 남성보다 더 헌신해요. 더 충성해요.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일행에 쓸 것을 공급했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십자가, 끝까지 무덤을 방문했고 새벽 4일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무덤을 찾아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이때 마리아야, 다정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라보니요, 이 말은 히브리 말인데 선생님 그런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님자를 붙여본 적이 없어요. 랍비요, 선생이요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라보니요, 선생님, 가서 내 제자들에게 말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영광, 그리고 그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한 사람 바로 여자, 그것도 7 귀신을 내어 쫓임받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랑을 입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의 승리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절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일어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생명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놀라운 영광의 몸, 하늘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흙에 속한 몸을 입었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고 언젠가는 숨이 끊어져 땅에 묻히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의 몸, 부활의 몸처럼 변화되어서 둘이 같이 공중에 올라가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인 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을 바라다 보며 나를 다시 영접하시러,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 있을 곳을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사랑하는 가족, 친지, 교우들, 먼저 간 자들이 죽음에서 깨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돼서 영광의 주님 함께 만나는 참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한 몸 그대로 올라가시며 내가 다시 온다. 그러나 너희는 복음의 십자가의 증인되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사랑이 나타났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의 복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되라. 무섭고 떨던 제자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며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그때 너희가 권능을 입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란 말입니다. 파워,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오순절 주님이 승천하신 열흘 되는 날 열심히 모여 회개하며 기도한 그때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처럼 나타나더니 다 권능의 충만함을 받고 두려움 없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며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께로 임할 것입니다.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언을
명령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물질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는 50주년 창립 기념 예배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복스카운트 교회가 우리 신자 중에서 선교사를 보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초기 한국교회는 미국에 열심히 있는 교회들이 교단에서도 보냈지만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줄 압니다. 물질로, 기도로 돕는 일 필요하지만 선교는 가는 겁니다. 보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복음 들고 나가는 증인들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드리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태에서 난 첫 아들은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옛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장남은 꼭 목사시켰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온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